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작은 먼지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과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의 고단한 무게를 하나님 아시오며 다스리시며 또한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삶의 태도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선포하시는 그 선언에 하나님 감사하며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에 나아가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들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죄의 본성, 내 우선주의가 동시에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른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소중한 것 일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결코 크지 않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쫓아서 갈등하며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적음을 보고 절망하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우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그 중에 일부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고 부족함을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그 노력의 열매가 더 풍성히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삶의 어느 모습에서든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중에서 보여주며 하나님의 의를 그 땅에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38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4주, 5주 정도 더 할 거예요. 로마서 이제 끝이 납니다. 로마서 끝나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갈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를 끝으로 로마서의 본문이 끝나요. 본론이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의 본론이 뭐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 본론이 끝나요. 오늘부터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복음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요. 파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The power of God. 예, 하나님의 능력이다. Gospel is the power of God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워입니다. 파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걸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삶의 goal을 변화시켜요. goal을. 그 다음에 value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attitude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태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다시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마서 강의 설교를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한 2번, 3번 들으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다시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로마서 설교를 들은 것은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로마서 설교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전체를 한 4번인가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새롭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제가 심령이 찔림이 있는지 그거 예전에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내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새겨보고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인 저도 로마서 강의 다른 목사님이 하신 설교 한 4번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몇 번 들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듣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 안다고 그러면서 안 들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들었다고. 다 들었다. 이미 들은 건데 뭘 뜯었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내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 중에 관광업 하시는 분이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분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항상 그래. 목사님 내가요. 성경 얘기하면 목사님보다 박사일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진짜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뤘던 주제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늘 그 질문하지만 복음이 뭐냐? What is the gospel? 그러면 기껏 대답하는 게 gospel is good news.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 복음이 뭔지도 설명을 못하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고 그걸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내 자식에게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봐야 돼.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의 로마서 강의만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아무튼 로마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개인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는데 오늘은 이 복음이 나에게 일으킨 변화가 무엇이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그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 하나만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이해했다 치고 넘어가세요?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목사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본문들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말하면은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게 이 16절에서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 은혜는, 이 은혜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어디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거기에 어디에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16절에 안 나와요. 그렇죠? 16절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와요. 네. 15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읽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는 뭐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감격하고 막 뭐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걸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은혜라는 단어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랑이란 단어예요. 자랑이란 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자기 자랑거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진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his is my proud.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This is my grace. 이것이 나의 은혜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다.
나는 이 은혜를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글 성경만 놓고 읽으면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하는 자랑거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그리스 소들, 상당히 대단히, 제가 가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이 성경적 지식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루리곤이 저기예요. 지도에. 저희가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에요. 유고슬라비아의 서쪽 해안 지역, 이태리 건너편 해안 지역이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저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약 2,600km예요. 2,600km가 여기서부터 베이커스필드에서 어디까지냐? 텍사스 달라스예요. 텍사스 달라스까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어요. 3번.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랑은 이렇게 멀리까지 막 수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시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2,600km, 당시에는요,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 다 걸어 다녔습니다. by walk. 근데 그 먼 거리를 3번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This is my glory. This is my grace. This is my honor.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180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를 믿는 게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력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변화시킨 복음이 나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Why not change my life through the gospel?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가?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고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기독교인인 거지. 종교 생활하는 거지. 너무 불편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대요. 네, 전 불편하라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만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This is my glory. This is my honor. This is my grace. 이 말을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 그게 저의 은혜고 저의 영광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변화가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 제자들한테, 후배들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성도들이 설교 은혜 받았단 말에 속지 마라. 성도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에 속으면 그 목사는 끝난 거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은혜 받았단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은혜를 받을 만해. 너무 진짜 은혜를 받거든요. 진짜 그 설교를 들으면. 근데 옥 목사님은 항상 그거에 속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날의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머리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태도나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어 자막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때 한국 정치 사회에 유명했던 용팔이 김용남 씨, 김영삼 대통령 때 그 통일민주당인가요? 그 습격했던 정치 깡패. 그분 주먹이요, 진짜로 제 2배만 하다니까 이만해요 주먹이. 전국대 역도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주먹이 이만합니다. 한 번 치면 진짜 나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구나. 그 조폭계의 그 후배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형님 우리 파에 이름만 걸어주시면 매월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달러로 매월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장미 가식 자르면서 나는 더 이상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이름 쓰지 마. 그러면서 성경 필사하고 시간 나면 성경 필사하고 또 시간 나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꽃 정리해주고 시간 나면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조폭 후배들, 자기한테 이름 빌려달라고 하던 조폭 후배들 다 전도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 때 새벽 2시, 3시에
그 강남에서 술 취한 아이들이 막 뭐 빵빵거리면서 할 때 그 김용남 그 집사님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저거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인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창문 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야이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분이 지금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서는 막 그렇게 욕을 해. 그런데 그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아, 이게 변화구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는. 이 복음이 나는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이 자기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게 17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랑 또 나오죠? 이 자랑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해.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요. 영광. 그래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refore I glory in Christ Jesus. 이게 나의 영광이라고요.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제가 사역할 때 만난 분인데 어떤 분이 내가 그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자랑거리가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 날 언제 전도했어? 진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저 사람 전도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도됐다는 그 사람은 당신이 나를 뭐 언제 전도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예수 초청 큰 잔치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한 번에 뭐 몇천 명을 전도한 전도왕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가서 보니까 갑자기 막 양로원에 가가지고 양로원에다가 사이다 박스 들여다 놓고서는 1시간만 저랑 같이 좀 어디 좀 가시자고 어르신들 데려다 놓고 어르신들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차 태워가지고 점심 드리겠다 그러면 오잖아요. 점심에 차 태워가지고선 점심 드리겠다 그러고 오니까 그거 다 태워가지고 교회 와서 그 전도 집회 하는 데 데려온 게 그게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한 번에 뭐 3,000명을 전도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죽을 만큼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지금 뭐 자기가 복음을 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그런 거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 바울이 뭘 했냐고, 지가 사도야? 지 사도도 아니잖아. 지가 어디서 성경을 공부했어? 나는 말이야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집회를 하고 여기서도 이런 것을 했어. 여러분 누가 더 나아요? 바울이 나아요? 내가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너희를 속였다고? 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23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그냥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난 이 정도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건 뭐냐? 그 뒤에 30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진짜로 자랑하는 거, 내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뭐냐?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라고 그러면 난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왜?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실 때,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나는 자랑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는 뭐예요? 그건 감사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요? 후렴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간증, 자신의 찬송,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런 방법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그 2600km를 3번이나 다니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게 나의 자랑이라고, 그게 나의 영광이라고, 그게 나의 간증이라고, 그게 나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초점이 뭡니까? 변화된 이방인들이에요. 변화된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변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누가 변해요? 이방인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복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랑거리들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증, 이런 감격, 누구하고 만나도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를 놓고서 이 말씀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목사에게 자랑거리가 뭡니까? 목사에게 자랑거리가 뭐예요? 저는 저희 교단 내에서는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어요. theology 마스터를 2개나 디그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하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미국에서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5,000명 모이는 교회, 한국과 미국에 거의 제일 크다고 하는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한 10몇 년간. 학력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누구하고도 꿀리지 않는, 그게 저의 자랑이 될까요? 목사가 그런 거 자랑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의 가장 큰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은혜주기 장로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그게 저의 자랑이 될까요? 자랑 중 한 가지. one of them.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진짜 목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목사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가 그 목사에게는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저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3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 제자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24살이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학생인데 김준영이라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 아이 이름을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안까지도 이 아이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다시 해도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제 인생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준영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준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 1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뇌종양으로. 근데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냐면, 엄마 아빠 박순종 전사님 보고 싶어.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박 전사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보고 싶니?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나한테 천국을 가르쳐 주셨잖아. 내가 그래서 지금 천국 가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준영이 엄마가 저한테 삐삐를 쳐가지고서는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그 준영이 병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그냥 달려갔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영이가 박순종 전사님이 천국을 가르쳐줘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날 천국 가니까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천국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와서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살짜리 18살짜리 여기 우리 재헌이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뭐 예성이, 예훈이, 심지어 건우도 저는 얘네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숙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 지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아직.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똑같으면서. 얘네랑은 똑같으면서. 그런데 이런 아이들조차도, 이런 아이들은요, 여러분은 좀 나이가 이미 드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힘든데 얘네들은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변화가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내서 사역합니다. 변화가 쉽거든요, 애들은. 얼마든지 아주 어린 아이도 영어권도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진심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가능해요. 영어 못하는 거 내가 미리 얘기하고 나 영어 못한다. 통역기 쓰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너무 놀랍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집을 떠나버려. 근데 대학을 가. 그럼 만나질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 어느 날 다시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네.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아이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그 부모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준영이 때문이에요. 그 18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변화된 거예요. 준영이가 세상 떠날 때 제가 신대원 1학년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요 신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목사로 사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신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총장님이 설교 시간에 첫 예배 시간에 뭐라냐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름 없이 신학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나가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거든. 네. 아싸 그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거리 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시려면 나한테 좀 답을 보여달라고. 내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 목사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준영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18살짜리 세상에서 보면 이 비극적이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인 이 아이가 그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구원을 선포하며 자기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박순종 전도사님이 나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잖아. 저 때문에. 내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걔한테 뭘 얘기했는지도 사실은 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게 박순종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게 저의 영광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준영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목사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오 목사님도 제가 준비했던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준비 자료집 보고서는 아마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지 진짜 한눈 안 피우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는 영혼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했던 모든 곳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제가 사역했던 그 대상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25년 전에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던 사사기 강해, 그때 설교하셨던 로마서 강해, 그게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한 거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저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끔 주변에서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 안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목사가 얼마나 특권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자기 자식이 목사하겠다고 그러면 야 진짜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그래 할 거 없으면 목사라도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그렇게 가벼운 직업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저는 그 감격 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 감격 가지고.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 도대체 목사님 취임 예배하는데 이걸 왜 적어놨을까? 금세 이해가 됐어요. 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고 있지?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뭘 자랑하고 있지?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자랑하면서 살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내 자랑거리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랑하는 거라면 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태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복음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면은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또 여전히 한 주 또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좀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22주년, 지난주 23주년이라고 했는데 22주년입니다. 22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를 우리 진행합니다. 4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눈이 안 좋아서 밤 운전이 어려워서 핑계 안 통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나 밤에 운전 어렵다 하시면 저나 옥대한 장로님이나 신용재 장로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픽업할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을 짤 테니까 말씀 안 하시고 안 오시면 저 삐집니다. 저 삐지면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웬만하면 한 주,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양교회에서 그다음에 주일날은 지구촌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역을 위한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바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운영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우리 우진수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께서 우리 첫째 딸 경희양의 결혼에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맛있는 삼겹살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시고, 갑자기 말이 왜 갑자기 안 나오죠? 많이 드시고 또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많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적어도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같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목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며 또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평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실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